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목사님이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날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담고 닮아서 주님 앞에 나타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옳고 좋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장 8절이 아니고 3절 중간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내 개인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교회가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축복의 통로라는 이 말을 아주 좋게 여기가지고 자기 아들이 성은 김이요 이름을 축통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축통아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는 그런 뜻에서 축통이라는 말을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면서 나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이 고향이 다른 성경에는 본토와 했습니다. 본토.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때에 갈 길을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곳으로 가는 길이 또 험악한지 평탄한지 먼지 가까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이래 했습니다. 그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느냐 하면은 그는 삶의 주권자를 알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권자.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그게 보면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믿고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 발 놓이는 그 발자취를 그는 따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그는 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것이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가고 오고 또한 앉고 서고 하나님은 흥하고 망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고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은 그는 믿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도 언제나 집을 나올 때는 찬송가 430장 찬송을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예. 주와 같이 가면은 아주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렇게 살면은 마음에 아주 편한 마음이 옵니다. 우리가 나이 많으면은 5가지가 구비되어야 됩니다. 5가지가. 여기 오늘 초청한 기관을 보니까 믿음, 소망, 구의원들이 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면은 5가지가 구비되어야 되는데 그 5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둘째는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생활의 여유. 셋째는 자기와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취미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요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요법을 모르면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이 더 나아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자살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우리 전에 부산의 안 시장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가지고 목매여 죽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 요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요법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요법이 뭐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내 가정과 내 자신과 내 교회가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또한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는 아까도 말했지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떠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고향이라는 것은 본토를 가르치는 네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주권을 믿고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본토를 떠나라는 것은 이때까지는 자기 중심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 중심? 자기 중심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토와 그 다음에 친척과 했습니다. 친척은 뭐냐? 친척은 인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정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인정에 매이면은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끊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 주기철 목사를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굶기고 그래도 하지 않으니까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큰 대못을 얇은 합판에다가 대못을 박아가지고 그 대못이 뾰족뾰족한 아주 못이 우로 이렇게 다 쳐다보도록 해가지고 그 못판 우로 맨발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길게 이렇게 못을 쳐놓고는 그 못판 우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생명을 내놓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는 힘차게 굴리면서 걸어갔습니다. 맨발로 걸어가니까 그 발바닥에서는 그 대못이 솟아 찔러가지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고 저쪽에 가가지고는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세 가지 자자를 기억하라. 자자 셋을 기억하라. 자자 셋이 뭐냐 하면은 때리면은 맞자, 굶기면은 굶자, 죽이면 죽자. 이 자자 셋을 결심하지 않고는 주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많은 매를 맞고 많이 굶주리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자 셋을 기억해서
때리면 맞자, 굶기면 굶자, 죽이면 죽자. 이렇게 각오를 해가지고 순교 제물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이렇게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토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다음 본토와 친척과 해서 친척은 인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인정에 매이면은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친척과 그다음에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그 생활은 풍속, 습관, 아버지를 이때까지 의지하던 거기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나가고 아버지의 풍속과 습관을 이제 떠나서 아버지 의지하는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뜻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권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첫째 단계가 뭐냐? 첫째 단계가 본토를 떠나는 것입니다. 본토. 그 다음에는 친척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친척은 인간의 인정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은 이때까지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할 때에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브라함처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가는 곳곳마다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에 축복을 받고 내 교회가 축복을 받고 내 지역사회가 또한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려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 그 다음에는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본토. 자기 중심에서 사는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친척을 떠나야 됩니다. 인정에서 초월해야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를 이때까지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신앙을 가질 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을 비웃고 그 사람을 해치면은 자기가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통로가 된 자를 영접하면은 자기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할 때에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그 나라나 그 가정이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자기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
구라파로 가라. 구라파.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구라파로 가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그 구라파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의 1등 국민이 된 것입니다. 예.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아주 1등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영접할 때에 그 영접하는 지역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면은 우리 자신을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저주를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잘 따름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그런 제자가 되었고 좋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자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든 풍속과 습관,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대로 살면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갔더니 어디에 도착을 했냐 하면은 그는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모래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거기에는 상수리 나무가 아주 많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게 세겜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세겜에는 이 아간, 그 사람들이 사는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몸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고 그리고 싸움에 아주 능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고 다른 신을 믿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험악한 그 지대였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유교 사변 났을 때에 서울을 빼앗고 이북이 점점 대구를 빼앗고 이제는 부산만 남았습니다. 부산 어디에 남았느냐 하면은 밀양과 마산, 부산 이 세 곳이 지금 남아 있는데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피난민 하던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밀양의 거기에는 아주 산골이고 골이 깊습니다. 그 밀양에는 인민군들이 그때 많이 그게 또한 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영수님이 오늘 주일날이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찬송 소리가 만약에 멀리까지 들린다 하면은 인민군들이 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찬송 소리를 듣고 오가지고 우리를 잡아가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그렇게 하니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버리고 그 영수님은 끝까지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그런 사고는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민군이 있는 그 속에서도 예배 드리기가 그렇게 힘드는데 지금 세겜이라는 이곳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종교를 믿지 않는 아주 반대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제사를 드린다는 이것은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그렇게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길을 걸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꿀과 젖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 도착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하나님 제일 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에 다시 말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다음 단계는 본토를 떠나야 되고 본토는 자기 중심에서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본토, 친척, 인간의 인정에서 초월해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아비 집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던 그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칠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북교회 여러 성도님들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도 귀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내 또한 가정이 복을 받고 내 교회가 축복을 받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아주 마음에 근심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옵니다. 그런 스트레스 받을 때에 에가서 3장 33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가서 3장 33절에 보면은 너에게 고난과 근심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근심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가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더 좋은 거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예비하고 있다는 것. 그런 거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실 것이다. 이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질 때에
모든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형제들을 만날 때에, 요셉이가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자기 형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 팔았지만은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자기를 종으로 팔은 그 형제들에게는 조금도 그 악한 감정이 가지 않고 형제의 사랑만 나갔던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 이제 이렇게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언제나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그것을 알고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라 할 때는 마음에 걱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볼 때에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욥이 자기 머리에서부터 발끝에 이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잿구덩이에서 그는 죄를 가지고 몸을 그는 비비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일시에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인은 또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친구들은 와서 당신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지 하고서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 종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때에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지고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 거기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욥이 신앙이 좋습니까? 이렇게 신앙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라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 할 때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버렸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사자들이 입을 벌리지를 못했습니다. 잡아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친구 사드락 아베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풀무불이 그를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사드락 아베느고 그 왕이 볼 때에 너무 아까워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신상 앞에 절을 하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 3장 16절에 거기 보면은 우리는 왕의 말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문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니까 이 바로 왕이 아주 분이 나가지고 풀무불 평소에 풀무불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 사람 옷을 입은 채로 거기에 던져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옷을 입은 채로 던져 넣는데, 던져 넣고는 나오는 사람이 그 불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불에 타자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아베느고 이 세 사람은 불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뛰노는 것을 이 왕이 알고서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베노고야,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빨리 그 불 속에서 나오너라 했습니다. 나왔더니 그 세 사람을 더 아주 좋은 높은 지위를 그렇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자 입이 무서워도 다니엘을 못 삼키고, 풀무불이 뜨거워도 새 친구 못 태웠네. 남아있네 주의 권능이 남아있네. 총칼과 대포가 날라오도 겁날 것이 없도다. 이런 노래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지요? 예. 예. 사자굴이 무서워도 다니엘을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세 사람을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지만은 그 불이 그를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대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있습니다. 제 누나가 한 20년 전에 위암에 이래 걸려가지고 위암 만삭이 돼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쓰고 밥도 제대로 먹지 자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중에 부산에 그 남천동에 어떤 기도원의 원장이 와서 집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첫날 밤에 우리 누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입으로 확 들어가가지고는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다 태워버리고 배가 홀짝에 짚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그 이튿날 밥도 아주 잘 먹었습니다. 변을 보는데 보니까 새카만 변이 막 나왔습니다. 그 암덩어리가 불에 다 태워져 가지고 그렇게 새카맣게 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큰 이적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할 때 우리 누님이 그때 이곳저곳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감기도 들리지 않고 지금 93세인데도 저 함안에 지금 월총교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볼 때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입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안에 있는 병균을 다 이제 태워버리고 배가 홀짝해져 버리고 말이지. 이거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만 그렇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112편 2절에 그게 보면은 옛날에 그 말씀을 내가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리라. 시편 112편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다. 이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사는 데 있어서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정직해야 되고, 나와 사람 관계가 정직해야 되고, 나와 나 관계가 정직해야 됩니다. 내 양심적으로 거리낌 없이 정직하게 이렇게 살면은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바로 말하는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내가 믿어보자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나와 하나님 관계가 정직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고, 나와 사랑관계, 나와 나 관계가 정직하도록 생활을 해보자 이렇게 생활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육남의 자녀인데 다 이제 잘 돼가 있습니다. 그 손자들은 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논란만 않고 말이지. 미 대통령 지금 입후보하라고 야단입니다. 손자를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잘 되도록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 우리 전성대 장로님 여기 나오고 있지만은 참 부모한테 잘 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잘 자라나가지고 축복을 이제 손자들이, 자녀들보다 손자들이 더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볼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딱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잤더니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당신을 전도대장으로 이렇게 지금 시켰습니다.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저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투표해가지고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투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대장을 하라고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또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를 꽉 넣어가지고 그 10,000원짜리 돈을 이렇게 흔들면서 전도대장 하면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제 전도를 하려 하면은 거기다 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지도 만들어야 되고 마이크도 사야 되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에 아무 걱정이 없이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그 봉투를 받았는데, 그 봉투를 받아보니까 돈 그 안에 10,000원짜리가 꽉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보석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봉투 그 밑에 보석 3개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잠을 깨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대장을 하라는 이러한 명령을 나에게 하시는 모양인데 내가 이제 앞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보석은 뭐냐 하면은 3가지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 3사람을 붙여주지 않겠나, 아주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겠다, 이제 그런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부산에 부전동에 가가지고 그게 마이크를 잘 고치고 또 팔고 하는 그런 장로님이, 최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최장로에게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부산에서는 좋은 거를 구할 수 없고 서울에다가 그게 우리가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마이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래. 그래서 그게 부탁을 하나 해주시오 하고 그때 돈으로 40만 원
쌀 한 뒤에 50원 할 때에 40만 원이니까 그것도 아주 큰 돈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마이크를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포동에 그 역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하면은 빨간불이 올 때는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합니다. 이제 새파란 불이 올 때에 사람들이 막 건너옵니다. 한 50초 동안 이렇게 건너오는데 50초 동안에 전도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이 길만이 영원히 사는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다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그 전도하는 게 한 50초쯤 됩니다. 50초에 거기 끝납니다. 그리고 1분 50초 쉬었다가 또 50초 동안 또 전도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하게 이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한 협력하는 사람이 믿음의 일꾼이 또 왔습니다. 좋은 목사님 와가지고 나도 이 전도지 나눠주는데 수고하겠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와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나는 마이크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뭐냐? 세상적으로는 건강의 비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웃음 비율이 또 웃음이 있고 박수의 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노래 요법이 있습니다. 노래, 웃음, 박수 요법, 그리고 마음 요법, 그리고 음식 요법, 그리고 운동 요법, 이런 요법이 세상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막 노래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막 이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법에 들지 않는 요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뭐입니까? 예? 대답해 보시오. 무슨 요법이겠습니까? 예? 전도 요법. 그 요법은 신앙의 요법입니다. 신앙의 요법. 잠언 3장 1절에 보면은 네 아비의 법을 버리지 말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은 네가 장수하고 그 다음에는 네가 장수하고 또 너에게 평강이 더할 것이고 평강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마음에 그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 성경을 잘 내가 뭐랄까 어디를 겁니까? 예? 잠언 3장 1절. 예. 금방 말해놓고도 잊어버리고 이거 나이가 한 90쯤 되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예. 3장 1절에 크게 한번 읽어보시오. 뭐 잘 안 들리죠? 예. 이제 잠언 3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제 장수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킬 때에 장수하고 평강이 더하고 많은 해를 보내고 그리고 7절에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은 네 몸에 양약이 되고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가 윤택하리라.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리라. 우리가 골수가 윤택하면은 아주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건강의 골수, 우리가 골수가 윤택하라. 네 몸에 양약이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악에서 떠나면은 네 몸에 양약이 되고 네 몸에 골수가 윤택하리라. 이렇게 나이가 이제 한 90이 이제 곧 됩니다. 지금 89인데 국가유공자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지금 6.25 국가유공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89이. 그때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도병으로 가가지고 많이 죽고 많이 부상을 당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자리로 인도해가지고 아주 군대에 있으면서도 아주 편안하게 믿음으로 잘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은 네 몸에 양약이 되고 네 골수가 윤택하리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산에 오르고 내리고 이래도 허리 다리 아픈 줄 모르고 그리고 아주 잠을 잘하고 잠을 잘 자고 음식도 아주 맛있게 먹고 이러니까 아주 건강의 나이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더만은 건강의 나이는 63세밖에 안 됩니다 이래요. 실제 나이는 90이 다 됐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지 아니하면은 일시라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자녀들 축복도 아까도 말했지만 시편 112편 2절에 정직하게 살 때에 자녀들 그 손자들에 내려가면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정직해야 되고 나와 사람 관계가 정직해야 되고 나와 나 관계가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날 정직하지 못하는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날 법이 돈 앞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법이 돈 앞에 무너졌다는 것은 오늘날 대법원이라든지 또한 변호사라든지 그 위에 법관들 돈 앞에 다 무너졌다는 게 돈 앞에. 그런데 그분들만 돈 앞에 무너진 게 아니라 천주교 신부도 무너지고 불교의 또한 스님들도 돈 앞에 다 무너지고 오늘날 목사들도 돈 앞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그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만 모이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가 있는데 외부에서 원조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는
회원들의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 돈 다 받아가지고는 그 임원들 자기들끼리만 다 이렇게 나눠 먹고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되느냐? 바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돈 앞에 목사들도 다 이렇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기독교 텔레비에 한번 들어보니까 그 부채를 안고 있는데 밑에만에 그거를 다 갚아야 되지. 10년, 20년 가도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만 자꾸 준다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기라. 그거는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지. 하나님 앞에 원금을 한 밑에 가가지고는 갚을 수 있는 이런 부채가 돼야 됩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만 자꾸 한 교회에서 이자가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나누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얼마나 이자가 큽니까? 빚이 한 100억이나 95억이나 이렇게 되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교회 마당까지 다 팔아먹으신, 교회 마당이 있어야 되지요. 교회 마당을 파는데 7억을 받았습니다. 교회 마당을 7억을 받아가지고 그 7억 중에 3억은 자기가 앞으로 내가 은퇴할 때에 가져갈 길 하고 딱 떼놓고는 말이지. 그 다음에 자기 월급을 갖다가 300만으로 또 올려버렸습니다. 100만 원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내가 그랬지. 당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 돈 앞에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다 무너졌고 가룟 유다도 돈 앞에 무너졌고 당신도 지금 돈 앞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냐. 아직도 은퇴하려고 하면 언제 은퇴할지 아주 가만한데 3억을 딱 빼가지고는 자기 밑으로 딱 해놨단 말이지. 이게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예, 아주 잘못됐지요. 그 7억을 받았으면은 7억 안에서 빚을 좀 갚아야 됩니다. 자기 월급은 한 달에 4분에 사니까 100만 원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아주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지 않냐고 자기 욕심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의 교인들이 거의 다 떠나버렸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다 떠나버리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한 달에 그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1,8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1,800만 원이 나와야 자기의 월급도 받고 부교역자 월급도 주고 또 이제 교인들 밥도 또한 이렇게 먹일 수 있고 이러는데 1,8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한 800만 원도 지금 나오기 힘드는 기라예. 그러니 달마다 1,000만 원이는 돈은 빚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3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앞으로 자기가 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땅을 산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샀냐 하면은 7억을 주고 교회 그 마당을 7억을 주고 왜 사느냐 하면은 이 마당만 사버리면은 앞으로 교회에 팔라 할 때에 마당이 없는 교회 누가 사겠느냐? 절대로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살 사람이 없을 때에 이 교회의 값은 아주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때에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사가지고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내가 지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7억을 받아가지고 빚이 9억이 되는데 빚 갚은 생각은 안 하고 3억을 딱 떼놓고 말이지. 이게 잘 되느냐? 모든 교인들이 이건 틀렸다 그기라. 다 교인들이 뿔뿔이 헤어지는 게.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바로 해야 되지, 바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할 때 그는 먼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본토를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친척을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아주 창대케 하고 그를 복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북교회도 여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